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은혜 주시고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도 역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레미야가 성전 뜰 아래서 설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7장에서 성전 설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예레미야 7장과 같이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의미에서 7장의 말씀과 좀 유사하지 않나,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것이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든 어쨌든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예언하라고 하셨냐 하면은, 혹시 이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작정한 이 심판을 거두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성전 뜰에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이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예배하러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의 종이 이 성전 문 앞에서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그 앞에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신다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생각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 끌고 보내셨습니다. 매우 급박한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경고를 듣고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이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설 텐데, 다윗왕처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해주실 텐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경험함과 영적으로 어두운 데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자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뜰에 가가지고 나의 심판의 말을 전하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가감없이 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예비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렇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마음대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하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심판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내 말을 순종하라고 하시나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징벌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따먹는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불순종이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 십경의 말씀,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들,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곧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범해서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이것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서도 그거 갖다가 행치 않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은 또 행치 않는 두 가지 다를 잘 하셔서 주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순종,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 죄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의한 것을 우리 가까이 하지 못하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도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성전과 왕궁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어가지고 화려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참 잘 될 때는 얼마나 하나님 축복받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제 그 민족 가운데 죄악이 가능하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어 가졌던 성전과 또 왕궁의 화려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하다는 것을 또 여기서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잘못을 고치려면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 조금 이렇게 남겨놓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질병 들고 우리가 당했을 때도 병의 뿌리까지 근원까지 다 뽑아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완치가 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남겨놔서는 다시 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회개할 때도 아주 뿌리까지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치실 때에도 완전한 그러한 심판, 그것은 곧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전 단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과 왕궁까지도 모두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심판과 회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성전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성전 뜰에서 예언할 때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8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첫 번째로는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의 말 듣고 모든 백성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분노하면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모여들었다. 이라는 것이죠. 왜 모여들었느냐?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서웠겠어요. 자기는 혼자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다 그냥 합심해가지고 예레미야 하나를 잡으려고 달려드니 얼마나 험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12절입니다. 모든 국왕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전하라기 때문에 나는 한 거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갖다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1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계속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걸 멈출 수 없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 오늘 처절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말씀의 선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 맺힌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너희들이 여러 명 달려들어가지고 한 명 잡는 거야 뭐 어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다 잡아놓고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해도 좋겠지만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않게를 너희 몸이 이성과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기 교회 앞에서 오늘 성도들, 교육자들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워서 너희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요.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하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참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눈물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의 여자들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자기의 태생을 한탄하기도 하고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스스로 좀 괴로운 그러한 말을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사는 것을 보면 이제 뭐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어쩔 수 없다마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라 하신 말씀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발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와 너에 대해서 떠날 것이다. 그렇게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손에 죽는 건 내가 피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시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시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오늘도 우리가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외칠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포함무도한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리 세상이 비웃거나 혹은 돌질을 한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은 한 가지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복음 전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교자의 피 그것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면 제 집사람이 자꾸 내가 한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그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 종종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존호라는 그 성악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집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하고 같은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동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 목회자였는데 마치 그 제한리교회 불 질러가지고 사람 죽이듯이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도 거기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순교를 당하셨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탁 다리를 놔주셔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은 졸업을 했죠? 얼마 전에 예일대학교 그 음악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음악을 한 그 과정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계속 다니게 하시고 또 다니면서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장학금 받고 다니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친구더라고요. 그런 간증이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앙은 헛되지 않냐고. 여러분들의 뿌리 씨앗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노고를 보시고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귀중히 생각하고 이 신앙을 정말로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19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 미가가 심판을 예언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이 죽였냐?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죠. 종종 나옵니다. 신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언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자기들이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잠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다른 선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예요?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 사이에. 이 우리아라는 선지자도 심판을 예언하다가 핍박을 받고 애굽에 도망갔는데 왕이 그 사람을 애굽에서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죽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선포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말이 유다의 말기적 현상이 바로 이렇게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는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까닭하면 죽을 뻔했던 거예요. 우리아는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예레미야는 목숨을 부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각각의 소명이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살려뒀냐?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소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고 나는 저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글쎄 분량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뭔가 내 앞에 생명의 멸류관이 놓여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입장이든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생명의 멸류관을 기다린다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아는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아히감이라는 사람을 손을 들어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 살아야겠다 그러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너는 됐다 그만 수고했다 그러면 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람이 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또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 손과 또한 이웃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진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을 무릅쓰고라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내가 달려갈 길 다가섬으로 이제 내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을 것을 바라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것을 바라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난감되고 어려울 때 있을 때라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능력을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